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옛사람, 또 다른 하나는 새사람. 이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새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분류를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새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새사람으로 이제부터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생각을 할지라도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는 그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새 사람을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시작이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다고 칩시다. 전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으세요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그 사람이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진 구원받은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며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도 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같이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새로워진 구원받은 새 사람이요. 만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옆에 분들에게 권면해봅시다. 오늘부터 우리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여기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새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옛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끝난 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심령이 새로워진 구원받은 새 사람은 이 자리에 옛사람으로 시작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본인 의지로는 나는 새 사람이 될 거야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배 전에도 옛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도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결단하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자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자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어떤 것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가 마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딱 생각하는 건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 사람 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너희라고 명칭합니다. 반면에 옛사람인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을 이방인 또는 그들이라고 구별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 이 말은 그냥 행동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행하다라는 말은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같이, 이제부터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마땅히 버려야 될 이유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방인의 생활 방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옛사람의 이 생활 방식,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17절 하반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은 무엇이고, 인생이 허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새사람의 생활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옛사람의 생활 방식은 뭐냐? 유혹의 욕심을 추구하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 삶의 방식은 청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와 진리를 따르는 이 거룩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사는 걸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간 부자 청년과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대조되어 기록됩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갑니다. 이 부자 청년의 특징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척, 고상한 척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생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떠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결코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옛사람으로 끝까지 살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았던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청산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와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낼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가기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새 사람의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생활 방식을 구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1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지식도 없고 총명하지도 않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이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무지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군사,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등 수많은 분야에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흘러나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가진 이 지식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 이러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 무시할 게 안 됩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이루어낸 엄청난 결과물들이 눈에 보이지만 정작 그 결과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집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점점 많아집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점점 더 넘쳐납니다. 각종 이념과 사상의 대립으로 인한 끊임없는 실제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각종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 소년의 범죄, 이 범죄가요 점점 늘어가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것을 모르고 저지를까요? 알고 저지를까요? 알고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몰랐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알고서 이것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지식은요, 사람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불행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7절과 잠언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 그대로 걸려서 마침내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 자기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식과 그 많은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 딸아이가 어느 날 제게 공부는 왜 해야 되냐고 좀 따져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하기가 되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공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잘해도 좋고 뭐 잘 못해도 괜찮아.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공부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 저희 딸아이가 힘을 얻었는지 공부를 잘 못합니다.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그건 개개인이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잘하든 못하든 공부하는 이유는 분명해야 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거야. 저희 딸아이는 하여튼 공부는 좀 못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나름대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부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가기에 힘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8절 하반절과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에 의하면 옛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반항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돌같이 굳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심겨지는 게 아니라 튕겨져 나갑니다. 이게 마음이 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 결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무감각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서도 점점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처음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요, 점점 부끄럽거나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를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부모님이 말씀하면 싫은데요? 안 할 거예요? 거역하는 겁니다.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그냥 막 거부합니다. 이게 부모님에게 반항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보여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반항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말해버립니다. 온몸으로 말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 튕겨내버립니다. 이게 옛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계속 옛사람을 붙들고 삽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드러난 모습, 이 모습을 에스겔서 20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내 율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배척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뭡니까? 그냥 이 자리에 몸만 와서 이 시간만 보내고 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이 없는 그런 존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씀에 의하면 심령이 새로워진 구원받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듣고 배웠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내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릴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동거하며 사는 것은 당장 버려야 할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라고 믿으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동거하며 사는 것 당장 버려야 할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사는 것이 당장 버려야 할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짓을 서슴지 않고 시기와 비방과 음담패설과 욕설과 같은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당장 버려야 할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라고 믿으십니까? 세상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옛사람들은 이런 삶이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라는 것에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라는 이 사실을 삶으로 밝히 보여내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심령이 새로워진 구원받은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이렇게 수치스럽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이런 삶은 허망하고 망하는 인생이다라고 보여내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진 구원받은 새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역하려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든 심령이 새로워진 새 사람이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듯이 심령이 새로워진 구원받은 새 사람의 삶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하반절은 이제부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새로워진 구원받은 새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부터 옛사람을 그래도 여전히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낼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어떤 자유를 선택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렵니까? 그 결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새로워진 구원받은 새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옛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덧입으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하겠습니다.